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 중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과 그곳에 이루어질 화평에 대한 교훈이지요. 화목과 화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팔복의 7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7번째 복은요, 화평에 대한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직장의 삶과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 모습 안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 바로 화목과 화평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몇 군데 찾아보죠. 우리 잠언 17장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잠언 17장의 말씀, 구약 929쪽에 있어요.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손가락 하나 딱 꽂고 우리 잠언 17장으로 가보세요. 화평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7장 1절의 말씀, 자,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봐보세요. 자, 잠언 17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7장 1절에서는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화목하지는 않지만 돈이 많은 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가난할지라도 화평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돈하고 화평 두 개를 다 선택할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부자지만 화목하지 않다, 요거와 가난하지만 화평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라? 가난하지만 화평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고 물질 중 무엇이 더 중요해요? 화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화평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구나. 조금 더 뒤로 넘겨서 잠언 21장으로 가보세요. 21장. 9절의 말씀, 2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19절 말씀도요, 19절 읽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21장 9절과 19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은요, 단순히 여성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화목과 화평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인이라 읽지 말고 사람이라 보는 것이 좋아요. 자, 정리해보죠. 화목을 깨는 사람, 다투며 성매는 사람, 분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대답이 갑자기 작아지세요. 한몫 화평을 깨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 바에는 작은 움막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말씀해요. 화평하지 않는 사람과 이를 위한 공적인 만남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화평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적인 일들을 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으나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어떤 아주 깊은 관계는 그들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되지 마라. 화평한 사람과 친구 되라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잠언 22장 24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화평이 중요한지 알겠죠. 더 심각한 말씀이 잠언 다음 전도서에 나와요. 자, 잠언 다음 전도서로 가볼게요. 전도서 7장의 말씀. 찾기만 하지 마시고요. 화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돈보다 더 중요하네. 화평하지 않는 사람 친구 만들지 말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화평한 사람을 친구로 만들라. 7장 26절의 말씀. 자, 여기도 여인이 나오는데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자, 마음은 같이 읽어보죠. 7장 26절에 있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잠깐만, 이런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사람은, 우리 본문에 같은 이야기로 하다 놓으면 화목과 화평을 깨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계속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아멘. 화목과 화평을 깨는 사람, 마음이 올무 같대요. 올무. 금을 같대요. 복잡하대요. 아주 촘촘하대요. 손이 포승 같대요. 포승. 화평과 화목을 깨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사망보다 더 쓰다. 사망보다 더 잔인하고 사망보다 더 무섭고 사망보다 더 죽는 게 낫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보다 더 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을 피하려니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피하여 화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대요. 하지만 죄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에게 붙잡혀 그런 사람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에 어떤 일을 사용하시고 좋은 일에 어떤 도구를 삼으실 때 좋은 일의 도구로 화평하고 화목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쁜 일, 때로는 벌을 주고 벌을 줄 때 나쁜 일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좋은 일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화목하지 않으면 나쁜 일의 도구가 된대요. 그만큼 하나님 화목을 깨고 화평할 줄 모르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 말씀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자신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더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세상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을 때 누구를 볼까요? 교회를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못 보니까 어딜 봐요? 교회와 우리 성도를 바라봐요. 와,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네.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와,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네. 그 말을 해줘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세상과 칭찬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요. 기다려주는 사람, 보고픈 사람,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곁에 두고 싶어요? 만나면 꽉 계속해서 뭔가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화목을 깨는 사람과 친구 되고 싶어요? 아니면 만나면 마음 편하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친구로 두고 싶어요? 묻는 제가 바보죠. 너무 뻔하니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 친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어.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복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두 번째는 주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더라, 세상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기다려주는 어떤 아주 가까이 두고 싶은 인생이 된다는 의미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며칠 전 킹스베리라는 딸기를 먹었어요. 이름이 너무 특이해요. 킹스베리. 그래서 철이 지났지만 사봤어요. 우와, 크기가 킹이에요. 그래서 킹스베리인가요? 딸기 크기가 제 손바닥의 절반만 해요. 와, 진짜 커요. 맛은 은은한 복숭아 맛. 제철에는 딸기가 더 맛있지만 그래도 먹을만해요. 그런데 이 박스 안에 크기가 크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적어요.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면 개수는 작고 부피는 크니까 하나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양이 팍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 딸기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이 킹스베리는 하나 딱 먹고 딱 먹으면 줄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새 아이들과 함께 먹는데 그 마지막 딸기 바닥에 깔린 게 딱 4개가 남았어요. 우리 가족이 몇 명? 저희 가족이 5명. 하나는 아내 주고 이제 3개 남았어요. 4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3개가 남았네요. 전 또 먹는 게 빠르잖아요. 더 먹고 싶었던 저는 이 3개 남았는데 먹을 사람 4사람이랑 아이들이 3이라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죠. 객관식으로. 1번, 먹던 것을 얼른 씹어 삼키고 빨리 하나를 더 집는다. 이 스피드인 삶을 가져가니까 딱 집는다. 이게 1번. 2번, 먹는 속도를 늦추어 아이들이 남은 3개를 하나씩 집을 수 있도록 한다. 몇 번? 2번. 혹시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앞으로 저를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당연히 2번이죠. 2번. 하나 더 먹고 싶은 마음을 멈추고요,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씩 더 집게 해요. 그냥 한 3입이면 다 먹을 걸 몇 입에 먹어요? 한 10입에 먹는 거예요. 10입에. 그리고 씹을 때 그냥 한 번 꽉 씹으면 끝나는 걸 몇 번을 씹어요? 10번을 씹어요. 왼쪽에 한 번 씹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한 번 씹고 앞쪽으로 씹고 또 혈 한 바퀴 돌리고 또 잇몸에 한 번 씹고 이렇게 막 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겠죠. 이렇게 저의 부모님이 저를 키웠어요. 저도 저의 자녀를 당연히 이렇게 키우듯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계셔요.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특별함이에요. 우리의 특별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큰 특별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더라, 이 복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좀 감이 오시지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예수님은 화평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이 말에는요, 너 혼자 화평하게 평안히 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혼자
화평하게 평안히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축도 끝나면 아주 목사님 보지도 않고 쫙 빠져나가 사람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평안해 이렇게 살라는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그 복은 내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마태복음 5장 9절은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면 돼요. 어떻게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이 누리는 풍성함의 복은 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오늘 보면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평안히 혼자 그냥 살아 이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완성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아내와 남편과의 평화가 깨져요. 이상하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와 남편과 싸우네요. 평화가 깨지네요. 자녀들이 문 닫고 들어가 버리네요. 자녀들과 화목이 무너져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자 다툼이 생겨요. 교회와 성교회와 구역과 또 회사에 우리가 나타나게 하면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편을 가리고 시끄러워져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든지, 또 가정에서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그리고 세상과 직장에서 꽤 괜찮은 일을 하며 많은 연봉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배움과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신앙과 삶과 인격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에, 만일 우리가 행하는 그곳에 자꾸 내가 갈 때마다 화평이 깨지고 화목이 깨지고 편을 가르고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문제 있는 거예요. 빨리 내 삶과 내 모습을 점검하셔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방법 무엇일까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나와요. 저희 한번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찾아보죠. 마태 다음에 마가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50절 말씀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50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 속에 뭘 두고? 또 진짜 소금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이 소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금이라는 의미는요,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화목하라. 예수는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남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죽고 예수를 통하여 뭐가 살아나야 되는구나, 이러면 화목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집에 가면 또 갑자기 목사님 그런 분 계셔요. 집에 가면 저는 아버지, 남편 뭐 그렇게 불러주죠. 아버지이고 그러면 목사님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모두 저처럼 나름대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와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남자들이 있는 모임에 갔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그 남자들의 모임에 갔어요. 연령층이 거의 좀 비슷하겠죠. 자,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이잖아요. 아버지인데 제가 거기서 아버지처럼 하려 해요. 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의 연령대가 저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두 집에서 아버지인데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가 아버지처럼 하려면 아버지니까 좀 권위 있는 아버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그리고 제 말만 해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버지니까 모든 결정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막 제 말만 막 주장해요. 잘난 체하고. 아버지니까 모든 일 훈수를 둬요. 그 일할 때는 아버지니까 뒷짐지고 모른 척해요. 손 하나 깜짝 안 해요. 일 마치면 아버지니까 판단하고 잔소리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모임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우리 모임이 자꾸 깨지더라. 거기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자꾸 우리 구역과 우리 선교회와 우리 모임에 자꾸 시끄럽더라. 이유는 단 하나, 아주 분명한 단 하나, 이유 하나 있어요. 거기에 여전히 집에서 내 모습 그대로 가져와 교회에서도 그 역할 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 모습 가지고 교회 와서 그 모습 그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만일 제가 거기에서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을.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처럼 제 안에 소금 되시는 예수를 두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다른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되고 싶은 마음을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겠죠. 어떻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 내면에 순하고 착하며 겸손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살아나요. 이해됐어요? 이 모습으로 그 모임에 들어가면 말하는 사람에서 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참견하는 사람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모른 척하는 사람에서 함께 땀을 흘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에서 일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이 모임이 관계가 좋아지고 웃음이 넘치며 계속 그 모임에 나가고 싶고 기다려지는 그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가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기다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회사와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회사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어떻게 퇴근해야 될까요? 집에 주차를 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이에요, 부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그래도 뭔가 특별히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집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에서 입었던 모든 옷들은 다 내려놓고 오세요.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예수를 가슴에 품고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제가 회사에서 사장님 옷을 입고 있고 부장님 옷을 입고 있고 과장님 옷을 입고 있는데 여전히 그 가운을 벗지 못했네요. 네, 너무 이렇게 맞다는 말로 지금 이렇게 해주네요. 정부도. 예, 맞아. 이 전환 문자 아니에요? 예, 어디 뭐 지진 났나요? 무슨 전환 문자가 왔나요? 예? 산불 조심하라고요. 예. 문수산에서, 강화 문수산에서, 예, 계양산도 아니고 문수산에서 혹시 강화 가실 분 계시나요 오늘? 오늘 강화 가지 마세요. 예.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가운을 벗으라. 가운을 벗으라. 예.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라고. 예. 만일 제가 오늘 예배가 다 끝났어요. 집에 갔는데 주차를 하고 여전히 목사 가운을 입고 딱 집에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갈 때는 가운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아이들은 어디를 갈까요? 교회를 떠나 다른 곳을 가겠죠. 나쁜 집에, 좋지 않은 집에 가겠죠. 원래 집이 그런 집이었는데 원래 집이 아니라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원래 집도 교회다 보니까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집, 나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어떤 퇴근한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입었던 가운을 못 벗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잠깐 기도하고 가세요. 사장의 가운을 벗어야 됩니다. 과장의 가운을 벗어야 됩니다. 책임자의 가운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그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따뜻한 엄마와 아빠, 친절한 아들과 딸로 다시 살아나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와요. 이분들이 교회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모습으로 교회 와서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하면 화평이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버지와 또 엄마처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처럼 하려는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요. 하나님, 제 안에 시어머니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아버지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잔소리 많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요? 착한 장로님으로, 겸손한 권사님으로, 부드러운 집사님과 성도님으로 다시 살아나 예배 드리고 모임에 들어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특별한 인생이 되게 하실 뿐더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소금 되시는 예수를 통해 화목을 깨는 모습은 죽이고 화평을 이루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이요.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화평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사람 되게 하도록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하셨사오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화평을 깨는 모습들을 그리스도께 죽이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화평하는 모습으로 살아나 다시금 아버지 앞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하는 우리가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또한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를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를 또한 환경과 또한 아버지 그 또한 주님이셔 그 아버지 요건에 맞춰서 잘 갈아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런 화평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